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해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밤입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기적의 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기적의 밤이라고 믿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기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믿음대로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구함의 법칙 25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오늘은 영으로 드리는 기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가만히 보면 우리 성도의 삶은 사실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 치루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탄은 결코 성도들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사탄은 성도의 삶을 무너뜨리고자 공격합니다. 성도의 가정도 공격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도 사탄은 언제나 공격을 합니다. 그것이 사탄의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사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보게 되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 주간에 어느 젊은 여자 성도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전주에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 오려고요. 준비를 다 했어요. 아이들도 준비를 시키고 자기도 준비를 다 하고 그리고 남편에게도 여보 이제 교회 가야지. 그래서 남편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찰나에 남편과 본인 사이에 주고받는 말 중에 조금 서운한 말이 오고 간 거예요. 그래갖고 남편이 삐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의외로 잘 삐져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남자들이 대범하고 통이 크고 그런 것 같지만 안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삐졌다는 소리가 남자들이 삐졌다는 소리들이 의외로 많이 여자 권사님들이 하는 걸 보면 거짓말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남편이 조금 서운했나 봐요. 이렇게 뭐 준비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자기를 조금 이렇게 케어해 줬어야 되는데 자기를 케어해 주지 않고 아이들 챙기고 그 다음에 자기만 챙기고 그러고는 가자 그러니까 조금 남편이 아직 신앙생활이 이렇게 초신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깊이가 깊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모시고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 그런 남편인데 서운함이 찾아온 거야. 그래서 남편이 나는 안 가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또 아내는 얼마나 속상해. 다 준비해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또 그렇게 몽리를 부리니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래가지고 또 아내가 그걸 또 받아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만 어떻게 됐을까요? 큰 소리가 오고 가기 시작하고 결국은 교회에 오는 것을 포기하고요. 그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아이들이 봤죠. 아이들이 교회 오려고 다 그러다가 엄마 아빠가 막 언성을 높이고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교회 가는 거를 교회를 오지 못하고 그냥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그냥 남편과 아내가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못 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토요일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꼭 주일날 왜 싸우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종종 이런 일이. 그래서 어떤 가정은 교회 오다가 차 안에서 말다툼을 해가지고 차 세우고 그리고 각자 자기 길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안 보이면 제가 물어보고 그러는 게 왜 안 보이냐? 그 보면은 거기를. 그래서 이게 주일날
여러분들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사실은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영적 전쟁을 치러야 이 자리에까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사탄이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사탄이 그 가정이 거룩한 성일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고 때로는 아내의 생각을 움직여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는 말을 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무너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일주일 중에, 자, 서목사님 자세 똑바로 하고, 좀 손톱 만지고 있을 때가 아니야. 긴장하고, 부목사님이 앞에서 뭐 하고 있어? 긴장을 하고 말씀의 자리에. 자, 그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말씀을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돼. 자, 저도 일주일 중에서 가장 제가 영적으로 긴장이 될 때가 언제일까요? 주일이에요, 주일. 그래서 토요일부터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담대함을 가지고 주일 예배 사역, 말씀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열린 마음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준비하고 컨디션 조절들을 쫙 이렇게 해요. 그런데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설교하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사무실에 들어오는 성도님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들어왔을 때 좋은 말씀을 하시면 좋은데 좀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를 이렇게 탁 하고 나가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말씀을 지금 전하기 위하여 예배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까지 기도로 준비하고 그래서 주일날은 제가 새벽에 특별한 일 아니면 새벽에 일찍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일을 이렇게 준비하고 나아가게 되는데, 그런데도 공격이 오는 거예요. 공격이 와요.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주일날은요, 여러분들도 일주일 동안 사회에서 이렇게 힘들게 사시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재충전 받아서 또 일주일 힘있게 사셔야 되는데, 주일날 여러분들이 성도들끼리 예를 들어서 대화를 나누다가 아니면 모임을 하다가,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또 목회적으로도 여러분에게 권면하잖아요. 주일날은 뭐 하지 말라 그래요? 회의를 가능한 한 하지 말으라. 회의는 대부분이 뭐에 빠질 확률이 커요? 회의에 빠질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주일날 괜히 은혜 받고 말씀에 은혜 받고 쫙 충만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원래로 뭐로 이렇게 회의하다가 서로 대화 주고받다가 상처받고 그러고는 낙심해가지고 돌아가 버린다고 한다면 일주일이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실 때는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말씀을 들을 때도 주의 종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주의 종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은혜 가운데 선포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말씀을 준비해서 똑같은 말씀을 선포해도요, 1부 예배 때 하고 또 2부 예배 때하고 달라요. 어떨 때는 1부 예배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아주 1부 예배가 은혜롭게 말씀이 선포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2부 예배가 그럴 때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때마다 달라요. 영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대학에 강의하는 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강의해도 늘 똑같아요. 큰 오차가 없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선포하는 거는, 자, 준비된 영혼들, 그리고 성령께서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실 때, 그럴 때 비로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이 준비된 것도 선포하지 못하고, 오히려 선포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이들이 쌍방이 은혜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말씀을 전하는 이도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이도 뭐 해야 돼요?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중보하며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주일날에는 성도들끼리도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말을 짓게 하고요. 말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서로 어떤 말을 하라 그랬어요? 격려하는 말, 또 덕을 끼치는 말, 은혜의 말, 사랑의 말, 권면의 말, 이런 사람을 살리는 말을 주일날은 해야 돼요. 근데 자칫 우리가 이런 영적 긴장을 늦추는 순간 사탄은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관계를 파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이런저런 이런 영적 공격에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뭐를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전신갑주의 마지막 영적인 무기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 기도가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하는 그런 영적 원리를 따라 드리는 기도죠.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이에요.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뭐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것은 내 생각대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 생각대로 기도하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기도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기도는 내 생각대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많은 경우 그런 기도들이 많죠. 여러분, 그런 기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가 유익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가 성령을 따라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 중에 어떤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는 일치되지 않는 그런 기도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여러분의 바람과는 다르게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까? 내가 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나의 이 작은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는 그 영적인 체험을 내가 왜 하지 못할까? 그래서 내 기도가 왜 이렇게 무미건조해질까? 그럴 때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여러분 생각대로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여러분 생각대로 하는 기도인지를 여러분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일 귀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이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구함의 법칙이라고 하는 영적인 타이틀을 가지고 계속 기도의 영적인 원리를 이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 25번째 시간이고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목사님? 라고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거침없이 얘기할 거예요. 바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바로 그 기도를 저는 영으로 드리는 기도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 영으로 드리는 기도야말로 역사하는 능력이 큰 기도죠. 할렐루야. 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으로 드리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기도의 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또한 기도하는 기도의 영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기도의 영이고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는 중보의 영인데 성령과 상관없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안타까운 기도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영으로 드리는 기도,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뭔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의 지금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태에서 감옥에서 지금 선포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우들에게 지금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할 때 본인도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그러나 내 기도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내가 이런 기도하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도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자기뿐만 아니고 에베소에 있는 교우들에게도 이 기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기도 요청을 하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자,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볼까요? 19절에서 20절 이 두 절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은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본인도 기도하고 있고 또 본인이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기도 내용인데 그 기도 제목이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감옥에 갇혀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로마의 감옥에 갇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뭘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제가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자, 그러면 여러분은 뭘 위해서 기도하시겠어요? 기도 안 하시겠어요? 기도하시죠. 그래요. 황혜연 집사님 말이 맞아요. 목사님의 빠른 석방을 위하여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갇혀있는 자는 원치 않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갇혀있는 사람은 뭘 위해 기도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루라도 빨리 석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냐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 제목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나로 하여금 내 입술을 주장하사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잘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 참 엄청난 얘기죠. 내가 비록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갇힌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내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감옥 속에서라도 복음의 비밀을 잘 알아서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잘 주장하셔서 복음을 내가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열망했잖아요.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열망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로마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를 붙잡혀서 그를 로마의 감옥에까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까지 끌고 가셔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하셔서, 그래서 그 로마의 감옥에서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의 최고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함으로써 로마의 고위 관료들이 복음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신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갇힘으로 그 로마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비롯해서 빌레몬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같은 이런 옥중서신들을 쓰게 되는 기회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철의 제국 로마가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고 로마의 가이사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옥중 서신을 기록하고 이러한 영적인 사역들을 통하여 철의 제국 로마가 무너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간절한 열망을 깨닫게 된다는 거야. 뭘 위하여 내가 기도해야 하는지, 그걸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알게 하시고, 어떤 일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주시고, 어떤 일에 대하여 나에게 열망을 주시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내가 기도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대로 기도했다고 한다면요, 이런 기도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사도 바울이 너희가 모든 간구와 기도로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선포하는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성령 안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모든 간구와 기도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 사실을 선포하면서 중보기도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육신적인 기도로 자기 생각대로 기도했다고 한다면 지금 풀려달라고, 감옥에서 석방하게 해달라고, 너희 좀 기도해달라고, 나도 그걸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기도는 오히려 지금 하나님의 뜻과는 역행하는 기도가 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 거룩한 일을 계획하고요, 거룩한 일을 추진하다 보면 항상 뭐가 껴요? 마가 껴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도 보면 서울연의 13개 지방에서 제가 감리사를 하면서도 그렇고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우리 갈릴리 교회는 분위기가 참 좋은 곳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정이 많고 따뜻하고 큰 갈등이 없고, 그리고 교우들이 전반적으로 순종적이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목회하면서도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중요한 영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때 보면 꼭 한두 사람에 의해서 마음 상하는 일들이 꼭 일어납니다. 꼭 일어나.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마음이 목회자도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상해요. 상해. 네? 정말 너무 사소한 말도 되지 않는 일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할 때는 참 속도 상하고 마음이 이렇게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집에 가서 기도해요.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걸 붙잡고 기도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되잖아요. 제 마음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성령님이 들려주시냐면 이런 거예요. 야, 지금 사탄이야 일하는 거야. 사탄이
너 정신 차려. 이런 음성을 들려줘요. 그러면 제가 깜짝 놀라요. 제 마음에 좀 속상한 마음, 또 좀 불편한 마음이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그런 성령님께서 그런 생각을 저에게 갖게 해주세요. 그럼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지금 이런 마음, 내가 목회자가 이런 마음을 갖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예요? 은혜의 마음인데,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아니고 막 불편한 마음들이 마음에 자리하고 있으면은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일을 계획하고 추진해서 그 영적인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래, 어떤 경우에도 사탄의 각본대로는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사탄이 이렇게 역사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이 영적인 이 사업을 무너뜨리려고 어떤 특정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 같은 그런 수제자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하시고자 하시는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되는 비아돌로스,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데 그 길을 가고자 하는데 그 길을 가로막은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가장 가까이 있었던 수제자가 가로막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주님을 위하여 헌신했던 그런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그 순간 사탄이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의 길을 어떻게 하게 한 거예요? 가로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래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괜히 그런 말씀을 했겠어요? 사도 베드로에게? 아니에요. 그 순간 사탄이 누구 안에 들어간 거예요? 베드로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잖아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나고 있어요. 사탄의 계획대로 끌려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그래? 지금은 그렇구나. 위험하구나. 가서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예루살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되 여러분이 순간이라도 사탄에게 쓰임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쓰임받되 누구에게 쓰임받는 성도가 돼요? 성령님에게 쓰임받고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성도가 사탄에게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아요. 왜냐하면 사탄은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도 공격하니까 그 수제자 베드로도 사탄의 여러분 공격을 받고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 놓이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공격을 받고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이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깨어서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는요 반드시 늘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자라고 한다면 그 기도자는 언제나 깨어 기도하는 기도자예요.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기 위하여, 우리 자녀를 삼키기 위하여, 우리 가정을 삼키고 우리 교회를 삼키기 위해서 그렇게 사탄이 공격하는 그 영적인 현장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막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게 눈에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편하게 주무실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세계가 보이면 깨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보니까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는 언제나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자가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A.W. 토저 박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가오는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칫 너무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여러분들이 또 기관장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역해요.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무 분주해서 뭐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게을리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일을 열심히 하는 만큼 기도는 열심히 하지 않아요. 기도는 게을리해. 자, 이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A.W. 토저 박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사람은 sooner or later, 조만간 하나님의 일에 의욕을 잃게 될 것이고 결국은 시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는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직감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만큼 더 열심히 뭐를 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일은 열심히 해요. 이런 계획도 잡고 저런 계획도 잡고 그걸서 열심히 뛰는데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질 않아. 그러면은요, 여러분 모든 일은 다 보면은 그 일이 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는 영적으로 판단이 가능하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일을 하기 이전에 그 사람의 예비 동작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비 동작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 예비 동작, 그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도로 준비하지 않는 영적인 사역은요, 다 시험에 빠지고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사탄이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어떤 사역을 우리가 이렇게 계획하고 추진할 때는 가장 먼저 세워야 되는 계획은 뭐냐면 기도 계획이에요. 기도 계획. 그런데 많은 이들이 기도는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기도는 계획에 넣지를 않아요. 그리고는 사업의 일정만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일정을 준비하는 일에만 분주하고 정작 성령께서 그 사역에 함께하여 주셔야 그 사역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치고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처받고 그리고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무너져 내리게 되는, 차라리 그 사역을 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한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기도로 준비하지 않은 사역은요, 차라리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것을 밀어붙일 때는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사탄의 역사 가운데 시험에 빠지고 어려움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세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계획은 기도 계획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도 계획. 기도 계획. 기도 계획을 세우고 있냐예요. 어떻게 기도로 준비할 것인가? 이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성교회는 성교회대로, 교구는 교구대로, 각 부서는 부서대로
영적 자원인, 최고의 영적 자원인 기도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한 진정한 봉사는 기도하면서 하는 봉사입니다. 기도가 없는 봉사는, 또 기도가 없는 열심은 위험해요. 교회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고 성도들을 시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봉사하고 섬길 때 뭘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그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이 빛이 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데, 자,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음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 목사님, 제가 성령 충만하길 원해요. 나의 기도가 늘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을 받아야 할까요? 라고.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언제나 제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구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못된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령, 당신의 영이죠. 사랑의 영이에요. 창조의 영이에요. 회복의 영이에요. 구원의 영이에요. 기적의 영이에요. 이 성령을 구하는데 당신의 자녀들이 그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하세요. 구하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영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열망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든, 가정을 위한 기도든, 건강을 위한 기도든, 사업을 위한 기도든, 사명을 위한 기도든, 진로를 위한 기도든, 만남을 위한 기도든, 어떤 기도든 간에 그 기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이제부터는 영으로 드리는 기도,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 그래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